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렘넌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렘넌트입니다.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 서원, 나실인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52주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나실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월 15일 주간부터 민수기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깃발, 하나님이 정하신 향단의 불, 레위 지파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해결하는 법. 오늘은 나실인 헌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일 나실인 헌신인데 이게 싹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응답받을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제목은 그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따라서 제목은 정하는 것이고 전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짜 응답받을 언약을 찾아 붙잡아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시간표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 세대 또 광야를 거쳐오면서 광야 세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표로 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2021년 제123 RTC 현장 응답. 그러면 그 응답의 현장 주소가 뭐냐?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그게 2021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그 현장의 주소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우리 원네스 교회 표를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겠다 바꿔라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흐름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흐름. 2021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인데 그 현장이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간다. 2021년에는. 자, 그런데 오늘 나시린 서원, 나시린 헌신,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현장과 이 말씀이 그렇게 딱 맞는지 기가 막히더라잖아요.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말씀이 나시린 서원, 나시린 헌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민수기 6장 가지고 순서가 6장이라니까요.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2020년, 2021년 사이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어디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냐? 자, 첫째로 민수기 6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별한 서원인데 특별한 헌신. 2020년, 2021년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 서원인데 특별한 서원, 특별한 헌신, 이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자, 나시린 무슨 말이냐면요, 6장 3절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 했어요. 포도 먹지 마. 서원 기간 동안은요. 또 5절에는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도 깎지 마. 6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장례식도 가지 마. 무슨 뜻일까요? 세상 것을 단절해라, 완전 세상을 등져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서원, 특별한 헌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라. 그게 여러분이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2020년을 넘어가고 201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원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한 헌신을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그 서원을 하고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할 거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막 열심히 하고요, 막. 그래야 헌신인 것처럼, 그것이 주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거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여러분, 그걸요, 그냥 문자로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진짜로 마귀를 멸하고요, 저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신앙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거 없다.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지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 중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라.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맞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 병 나.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치료고 치유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뭘 바랍니까?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원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이 뭐냐? 치료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그 믿는 그것이 치료고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포도도 먹지 마, 머리도 깎지 마, 장식도 갖지 마, 세상 완전히 등져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아닙니다. 세상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관, 선지자 중에 하나라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예수님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나와 있어요. 그것 말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단어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 중에 헌신,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제사, 제물 많이 나와요.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로 쭉 나오거든요. 그 제사와 제물이 싹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체험, 그게 나실인 체험이요, 그게 헌신 중의 헌신이요, 그게 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게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헌신 중의 헌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특별한 서원, 특별한 헌신, 나실인 헌신인데 그게 뭐냐? 세상을 등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응답을 위한 간절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응답을 위한 간절한 시간. 그래서 포도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장식도 가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간절한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 4절 이런 말들이 그 말이에요. 간절한 시간 가져라. 머리 깎지 마라. 포도도 먹지 마라. 장례식도 가지 마라.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거 가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천명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간절한 시간. 천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막 일심으로 오직으로 붙잡아라. 간절한 시간을 가져라. 다른 것 말고 복음이 24되는 시간. 그래야 복음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25. 그게 영원한 인생 포럼이 되는 겁니다. 영원. 응답을 위한 간절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지요? 나는 내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나는 내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걸 알았어요. 베델도 저 길갈도 여리고도 내게는 필요 없다. 요단까지 따라가가지고 뭐라 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나는 내 것이 필요 없다. 내게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는 특별한 자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자리, 환경, 조건, 그런 이유, 핑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성공도 실패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내 목표는 아니다. 내 목표는 증인. 그랬어요. 이게 나실인 헌신, 나실인 서원. 2020년 이렇게 응답을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2020년을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헌신인데 이게 나실인 서원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4절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렇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또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나실인 헌신인데 이게 무슨 헌신이냐면은 두 번째는 믿음의 헌신이에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그게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믿음의 고백.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게 나실인 헌신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게 나실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라. 무슨 믿음이냐? 내 의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 믿음을 고백해라. 그게 헌신. 로마서 7장 1절 2절 7장 4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나는 죄와 율법이 상관할 수 없는 자. 그 믿음의 고백.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나실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어떤 도구와 능력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꾸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실인의 헌신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은, 죄에서 속량 받은 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자이다. 믿음의 고백.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그럼 우리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머리도 깎지 마, 장례식도 가지 마, 포도도 먹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등지고 살아라. 그게 헌신이냐?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해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나실인 헌신인데 무슨 헌신이냐? 평생 헌신할 제목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평생 헌신할 제목을 찾아라. 자, 민수기 6장 4절 보시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고요,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8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모든 날 그 말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인 나실인 3명이 나와요. 사무엘, 삼손, 쉐레오안.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종을 보살피사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해요. 소원 기도를요.
그런 헌신기도죠. 헌신기도라는 게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 말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서원인데. 또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삼손 어머니가 삼손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태중에 생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시린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세례요한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잖아요. 태에서부터 나시린. 이 나시린 그 말은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이 아니라요. 나시린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뭡니까? 평생 헌신할 제목을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평생 헌신할 제목을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개인의 CVDIP 딱 찾아내면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이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평생 헌신이요. 그게 평생 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평생 기도 제목이 카바란트 언약을 놓고 기도 제목이 뭐냐 했을 때는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다 오직 복음이겠지만 제 언약은 오직 복음. 그래서 그 복음에 올인, 조금 극단적 복음주의. 그게 내 카바란트, 내 언약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뭡니까? 제 비전은 세계복음화인데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어떻게 세계복음화냐 말이야. 어떻게 237을 갈 거냐. 그게 원네스 미션 200클럽.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지금 원네스 미션 200클럽 그 회원된 여러분 지금 저번에 보니까 177명,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참석하는 분이 한 100명쯤 되는데 그걸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얘기하셔요. 237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원네스 미션 200클럽. 그걸 가지고 237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제 드림, 나의 꿈은 뭐냐? 내 꿈은 강단입니다. 강단. 그래서 저는 잠잘 때 꾸는 꿈 그거 말고요. 돌아다니면서도 강단입니다. 그게 내 꿈이잖아요. 아마 유 목사님도 그러시겠죠. 유 목사님도 월요일 딱 되면 벌써 일주일 사역할 그 내용 가지고 메모 가지고 다니면서 늘 메모하고 계속 뭐 다른 운동하신다, 낚시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24 자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은 뭐냐? 내 꿈은 강단이에요. 내 꿈은 메시지. 여기 서는 자리가 내 꿈이 아니고 이 집에 있어도 길을 가도 운동을 해도 저는 24 내 꿈 그게 강단입니다. 메시지. 그럼 나의 이미지는 뭐냐 말이에요. 그게 흐름입니다. 이제 흐름. 내 이미지 흐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거는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 그럼 플렉티스 작품이 뭐냐? 그 작품은 교회당 기념비적인 성전인데 막 저 유럽처럼 막 관광객이 모여들고 그런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돈을 막 수백억씩 들여서 짓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237 성전. 이렇게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왜 다민족 시대니까요. 그래서 저 아래 필리핀 교회 제가 지난주에 미션 전달하면서 글로벌 교회로 만들어요. 이 교회는
필리핀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이 교회는 필리핀 국가 살릴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건물이라도 그게 글로벌 처치가 돼야 돼요. 237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게요. 서밋 성전. 우리 렘넌트를 놓고 서밋 성전. 싹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요. 치유 성전. 그게 기념비적인 성전인 겁니다. 그게 플렉티시.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 전문인 경제팀 제자.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팀 현장 24. 제자인데 무슨 제자입니까? 중직자. 제자인데 어떤 제자입니까? 렘넌트. 이게 평생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기도 제목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개인의 CVDIP 그거 잘 확인하면은 거기에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게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인 거예요. 자, 이게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오력,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 기도가 있다면 이제 현장 기도죠. 나의 현장을 놓고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영적 힘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이유, 핑계, 연약함, 단점, 장점을 싹 정리해버릴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타임, 영적 힘을 얻는 것이다.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이유, 핑계 싹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끝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건이 생기겠지요. 많은 일 만나게 되겠지요.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타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힘 주셨으니까 응답 주셨으니까 그 응답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 그를 찾는 현장 타임. 그게 우리의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드러낼 현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드러낼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죠? 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그래서 현장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을 찾는 현장 타임. 시대의 현장입니다. 절대 타임. 분명히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찾는 절대 타임. 이거를 찾아라. 잘못하면은 나시린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 서원이요, 나시린 헌신이요, 나시린 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생입니다. 평생을 놓고 내가 받을 응답을 찾아내서 그거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평생 내가 수고하고 평생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요, 나시린 헌신, 나시린 서원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몇 가지를 한번 체험하세요. 확인하고요. 각인 바꾸는 체험을 해라. 이제 2020년 한 주 남았잖아요. 한 주 남았는데 계속 메시지 받았어요. 각인 바꿔라. 각인 바꾸는 체험. 여러분,
이게 병 들었다, 또 무슨 문제가 왔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간은 갑자기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은 오래된 거잖아요. 그 오래된 그게 뭐냐? 그게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인 바뀌면은 치료돼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살아는 났는데 생명은 얻었는데 아직도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각인 바꾸는 체험을 하는데 각인 바꾸는 체험의 핵심 키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틀린 잘못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인 바꾸는 체험. 각인 바뀔 때 문제 해결되고 각인 바뀔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요. 각인 바뀔 때에 틀림없이 병도 치유돼요. 건강도 회복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딱 각인되어 있다가 말씀 듣는 중에요. 복음으로 딱 바뀌었다 해보세요. 그거는요, 막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제도에 꽉 묶여 있다가요, 제도가 아닌 전도라는 쪽으로 생각이 딱 바뀌었다 해보세요. 그거는요, 막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체. 그 다음에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물이 얕은 곳, 깊은 곳, 어디에 고기가 몇 시경에는 어떤 고기가 환히 알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에는 얻은 것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참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못 잡겠어.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뭐가 안 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말씀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밤이 맞도록 수고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바뀐 거예요. 어디 어부가요? 대대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가 신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잖아요. 어부가 바다에서 목수의 말을 듣습니까? 상태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상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꼭 체험해야 돼요. 각인 바뀌는 체험. 뭘로? 말씀으로. 영적 상태 바뀌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대로 나실인 체험을 하세요. 세상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라. 나실인 체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땅,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 복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처럼. 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나에게는 안 보여요. 그게. 값진 진주. 얼마나 값진지요. 그걸 하나 찾으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찾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나실인 체험. 세상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나실인 체험.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한번 체험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체험돼야 돼요. 굉장히 자기 인격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체험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막 인생이 막 완전히 막 한 몇백 번 막 뒤집어지고 해야 그게 체험이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막 인생이 뒹굴기 전에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나시린 체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요. 그리고 평생 응답,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세요. 평생 기도 제목,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저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 말은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유, 저게 평생 기도 제목이라면서. 그 기도 제목 말고 평생 응답거리인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시린 체험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저분은 내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저 인간은 내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 말은 지금 기도 제목을 잘못 찾은 거예요. 영원한 응답 체험입니다. 기도 제목. 내 평생 24 되는 기도 제목. 이거를 체험해라. 그게 나시린 체험이에요. 2020년 한 주 남았습니다. 각인 체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 나시린 체험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원네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시린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응답받을 언약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나시린, 응답을 위해서 간절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나시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나시린, 특별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헌신, 나시린 서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을 놓고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나시린 서원, 나시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2021년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미리 찾는,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2020년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과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 원네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